오늘의 말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적부터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소득의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였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관리를 위탁하신 것이라고 하는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11조와 각종 헌물에 관한 규례를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11조 규례를 도무지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11조뿐만 아니라 다른 헌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바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십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따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께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요구하십니다. 그들이 돌이키면 반드시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도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우게됐습니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임을 그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감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일부의 죄악이 아니라 온 나라 전반에 만연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러한 행동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물을 도둑질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로 인해 모두가 저주를 받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저주를 내리셨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돌이키길 바라십니다. 불성실한 11조로 인해 그들의 삶에 임한 저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감사가 사라지자 나타난 현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은 11조 드리는 것을 아까워했습니다. 관념적인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11조는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으며 그분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믿음과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만약 그런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11조 생활을 잘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주어질 복을 말씀하십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영적 침체에 빠져 관습적인 종교생활만 영위하는 이스라엘에게 11조를 통해 당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해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참담한 심정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바쳤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복이 구체적으로 나열됩니다. 11절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첫 번째 복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메뚜기를 통제하셔서 그들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여호와께서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여호와께서 풍성한 비를 내리시고 풍성한 수확을 가능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땅을 아름답고 비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은 토지 소산과 포도나무 열매와 땅에 관한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은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복,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농작물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땅을 아름답고 비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목격하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았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11조만 하면 무조건 물질적 풍요를 얻는다는 약속이라거나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비법이라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많은 것을 받았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무너진 상황에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11조로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물의 본래 의도는 이미 받은 복에 대한 감사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11조를 통해 복을 받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미 복을 받았어도 그것에 자족하지 않는 그런 위험성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받은 은혜와 복을 믿음으로 누리고 자족할 때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은혜에 무감각해졌습니다. 또한 자족하지 않은 까닭에 감사를 잃어버렸죠. 자족과 감사가 없으면 물질적 풍요는 오히려 영적인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언제나 감사하며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헌신이 없는 것은 그 신앙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자는 자족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미 만족하고 있기에 다른 욕망이 들어설 여지가 없는 것이죠. 이 자족이 감사의 토대가 되고 헌신의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드리는 태도는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예배와 예물과 봉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늘 끊이지 않게 하셔서 주님께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